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134쪽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입니다. 제목은 베드로에 대한 예언. 베드로에 대한 예언. 첫째, 천국에서의 큰 자. 천국에서 큰 자 24절로 30절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에 대한 예언. 베드로에 대한 예언 31절로 34절.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먼저 만찬식을 거행하고, 만찬은 저녁이죠. 저녁 식사. 조찬이면 아침 식사. 중찬, 그러면은 점심. 그 다음에 만찬, 저녁 시간에 드시는 식사입니다. 만찬을 드신 다음에 제자들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만찬한 다음에 성찬식 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으려 나가버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고요. 20장에도 나오는데 20장 28절에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렇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했죠. 그때 그 말씀하기 전에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부인,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와 요한의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 2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세요. 세베대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가, 그러니까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마시려니와 내 왼편 오른편에 앉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이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임금들과
또 그 참 집권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계급이 낮은 사람을 부리고 조종하고 다스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서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서로 시장 되려고 하고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또 장관 되려고 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제자들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젊은 자와 같이, 어린 자와 같이 노인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섬기는 자가 다스리는 자보다 신앙 안에서는 높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잔치 베풀었을 때에 너희가 차라리 그 상석에 앉지 말라.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내려앉아라. 그럼 무슨 창피냐? 차라리 잔치에 청함받았을 때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럼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주인이 저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그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겸손의 대가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동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모세가 영광이 대단해도 종이요. 일꾼이고 또 베드로도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하고 영광이 대단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영광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은 영광이 성부, 성자, 성령이 영광이 대단해서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분이에요. 나눠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겸손해지신 거예요. 보통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독재가들이 그 대통령 되고 수상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참 내려오기 어려운 거예요. 너무나 그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높아질수록 내려오기 어렵습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있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내려오기가 어렵겠죠? 한참 내려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려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이 동등한데도 그거 다 뿌리치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겸손. 근데 여기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교회 높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 아닙니다. 아이들은 착각을 해요. 교회에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라고. 아니에요. 목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저기 눈이 귀하긴 귀하지만 눈이 높습니까? 눈도 귀하고 입도 귀하고 귀도 귀하고 그거 없으면은 그걸 병신이라고 그래요. 다 소중합니다. 하다못해 새끼 발가락도 소중해요. 발톱도 소중해요. 눈썹도 소중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급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고 모든 이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 이 제자들처럼.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깁니까?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면은 다 용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나올까? 이해가 안 되면은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전철관에서 어떤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울고 불고 막 투정을 부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다 왜 저 아이를 저렇게 아빠가 내버려 두는가. 아이를 좀 다스려야지. 그러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죽었다고. 엄마가 죽어서 지금 얘가 너무 슬퍼서 어쩔 줄을 몰라서 저런다고.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왜 저 아이가 저 모양인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의 형편을 이해하면은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고 섬기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발을 씻겨줘라. 죄를 씻어줘라. 죄를 용서해줘라. 사랑하라. 섬겨라. 또 겸손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박사고 나이도 많고 부자고 그런데 그 초라한 그 마리아, 요셉 그리고 마구간 거기 예수님이 강보로 쌓여 있는 그곳에 그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보통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복받고 성경에 기록되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겸손한 자리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탄생했을 때 마구간에 가야 되고 또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다가 집에 이제 들어가셨겠지만은 그 집에 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겸손한 자리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섬기는 사람. 뭔가 우리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봉사할 게 뭐가 있는가.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대접받는 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대접받으면은 요즘 말하면은 늙었다는 표시예요. 늙으니까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할 수 있다 생각하면은 아, 내가 아직도 젊구나. 설거지라도 하고 이제 식당 리모델링 한다고 아까 장로님 광고했는데 식당도 리모델링 하고 근데 이제 국수를 어떻게 삶아야 될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같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국수를 어떻게 삶아야 되는가. 봉사할 사람들은 점점 적고. 네. 여러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와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네, 섬기는 자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네, 그 예수님의 그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옆자리 다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 김영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자리 누가 앉을까? 예수님의 12제자일 것이다. 그 가룟 유다는 말고 그 바울까지 포함해서 12제자가 예수님의 그 12보좌 옆에 앉아 있을 것이다. 이제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2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예수님과 같이 시험 당한 거야.
예수님과 같이 욕먹고 예수님과 같이 고난당하고 또 참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도망가긴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고 순교당하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이 높아지느냐 하늘나라의 큰 자냐 모든 시험 중에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있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 환난을 통과한 사람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의 나라와 환난과 참음에 동참했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해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참하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동참해요.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받으면 주를 위해서 고난받으면 예수님과 같이 그만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고난이 있지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복음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예수님과 모든 시험 중에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 제자에게 여기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원한 영광이에요. 이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요. 그 천국에 가면은 12 기초석이에요. 12지파는 12 진주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12지파는 12 진주문.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성벽의 기초석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바울 이름, 베드로 이름, 야고보, 요한 이 12에 쫙 이렇게 12 사도들의 이름이 그 기초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광이 대단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섬기면 섬길수록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31절 읽어주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경고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준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밀가부르 그 키로 있잖아요. 키로 이렇게 밀을 까부르면은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불과 같은 시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들을 삼키려고 하면서 이렇게 까부르는 거예요.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는 거야.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그 시험하는 것도 마귀가 시험하는 것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보면은 악한 자가 우리 신자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은 절대로 마귀가 만지지 못하도록 빛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것도 허락하에. 또 심지어 욥 있잖아요. 욥의 몸을 막 해치는 거예요. 가정 다 망치고 재산 다 잃어버려, 건강 잃어버려, 자녀 잃어버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시험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절대로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겨야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으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점점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을 당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로마서 8장 34절에는요. 로마서 8장 34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 너무 바쁘셔요. 오전 시간에 말씀했죠.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엄청나게 바쁘셔요. 온 지구를 다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고 믿는 신자들 기도 다 들어줘야 되고 사람 태어나는 거, 사람 죽는 거, 또 인생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니까 우리 예수님도 지금도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가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베드로가 그냥 시험에 넘어가고 그냥 끝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베드로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줬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마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못 받으면은 그냥 그 돼지 치는 데에서 평생 그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 아버지가 날 책망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매를 때리든지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종 취급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갈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가 불택자고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와 같이 빵을 집는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가룟 유다, 너 나를 팔려고 하지? 너 회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귀 종로로 타고 나를 팔아버리고 엄청난 죄를 짓는 거야. 회개해야 돼. 그때 회개하지 못한 거야. 경고했는데도 회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을 귀중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나? 찬송가 14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로 조금 믿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안 해주셨으면은 조그만 시험에도 뻥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을 조금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로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기도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오히려 기도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저거 나 멀리 떠났구나. 멀리 떠났구나.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은 자꾸 부탁하고 의지하고 달라붙고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그 비둘기, 그 신자, 그 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좀 잘못된 기도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그래도 다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응답해 주시는 거야. 틀린 기도는 안 받고, 맞는 기도는 또 받아주시고. 기도,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육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인들은 교육자를 위해서, 구역장들, 전도회 회장들, 또 교사들 특별히 교사들 아이들,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세요. 우리가 계속 묵상할 수는 없어요. 기도할 때도 딴 생각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딴 생각 하다가도 아이쿠 이거 기도 시간에 딴 생각 했네. 다시 말씀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렇게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기도 시간에 한참 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어. 아이고 이거 딴 생각했네. 안 돼. 다시 원위치 하고선 또 예수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저기 길가에 할 때도, 운전할 때에도, 버스 탈 때에도, 전철 탈 때에도, 또 설거지 할 때에도, 빨래 할 때에도, 그거 있잖아요. 또 취미생활 할 때에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어요. 탁구 치면서도 예수님 생각할 수 있어요. 연습해보는 거예요. 연습. 탁구도 연습하는 것처럼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연습해보자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도, 진찰 받을 때에도, MRI 받을 때에도, CT 찍을 때에도, 엑스레이 찍을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범사에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요, 생각할 기회가 많아요. 설거지 하면서, 또 이발할 때 무슨 다른 거 어려운 거 없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하여튼 범사에 한번 마음에 잡고서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예수님을 좀 생각해보고, 말씀 생각해보고. 그러면요, 심령에 유익이 많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됩니다. 늘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잘 되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응답이 더 쉽게 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면요. 기도 받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했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지만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가룟 유다는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요. 그 사람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심부름꾼인데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해주면 그 사람이 축복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에 비교할 바가 못 되지만 성경에 기도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은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니까. 물론 복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가 통로가 되는 거죠. 이건 참 기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요. 보람 있는 일이고요. 기도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 기도 받는 사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해 주고 또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신방 받으시고 또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로 복을 주셔요. 목사는 부족하지만 그 기도대로 복을 주셔요. 그 엘리 그 제사장이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근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에 그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 있을 때 또 교회 와서 목사의 기도도 받으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셔요. 뭐 목사가 늘 바쁠 줄 알고 목사님 바쁘셔서 뭘 부탁을 해 그러지 마셔요. 목사가 하는 일이 기도해 주는 건데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기도해 주고 그러는 건데 목사 바쁠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바빠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고 전화도 하시고 신방도 받으시고 목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효과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녹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도 제목 주시고 또 전화해 주시고 메시지 보내고 그래서 기도 부탁하고요. 물론 전사님 통해서나 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서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 말씀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결심했습니다.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장담했죠.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을 압니다. 베드로는 지금 잘 몰라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막상 당했을 때 그 십자가 시험에 보통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죽음에 대한 시험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몰라요. 정말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베드로가 아직 부족하구나. 예수님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장담과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믿음의 실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을 다지려면 작은 시험부터 이기는 거예요. 작은 시험 이기다 보면 큰 시험을 이기고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 죽음, 우리도 누구나 다 십자가 이제 예수 믿음으로 다 십자가에 동참했는데 결국 우리가 죽게 됩니다.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입니까? 2022년 6월 5일 1시 57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은 천국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도 생각해 보고, 어떤 분은 저기 샘물 호스피스 거기 이원주 목사님인가요? 이원주 맞아요? 네? 원주희 목사님. 그분은 늘 유언장 쓰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에 맞닥뜨렸을 때에 여기 베드로처럼 신앙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죽음을 이기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어떤 죽을 거에 빠져도 그걸 통과할 수 있는 신앙. 철로 역장에 보면은요,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걸 사하, 죽을 사자에다가 하, 그러니까 그 강, 그 하. 사하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죽음의 강,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뷸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뷸라 그 지역에 보면은 완전히 낙원이에요. 기와 효초 막 꽃이 피어 있고 새들이 지저귀고 막 얼마나 환경이 좋은지 몰라요. 그걸 지나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낙원을 조금 맛보는 거예요. 뷸라라고 하는 그런 결혼한 여자다. 그 아름다운 그 은혜를 좀 맛보게 하고서는, 천국을, 낙원을 맛보게 하고서는 그 힘에 의지해서 요단강,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철로 역정에 나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너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접하고 천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키울 것, 기도할 것,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것,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죽음도 이기는 복음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실력을 부족하여 예수님을 3번 부인한다고 했고, 또 이제 참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심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 위대한 종이 되었사오니 우리도 성령 충만하고 힘써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고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